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35,000개 정도의 결정을 하루에 내리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약 35,000개의 결정들을 매일매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생각해보면 결정을 참 많이 하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외식을 하러 레스토랑에 가면은 앉아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드링크는 뭘 마시겠습니까? 뭐 요리를 고르면 뭐 샐러드, 드레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햄버거나 고기를 고르면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뭐 소스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계속 물어보고 카페에 가면 우유는 뭘로 드릴까요? 시럽은 얼마나 드릴까요? 어떤 시럽을 드릴까요? 뭐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렇죠. 물론 뭐 개인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선택의 자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이것도 골라야 되고 저것도 골라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또 어떤 어려움도 있냐면 내가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한 걸까? 라는 후회와 어떤 걱정거리가 남는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시럽을 골랐는데 저 시럽 먹을 걸 괜히 이 시럽 골라가지고 하는 후회를 스스로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거 골랐는데 나도 이거 고를 걸 하면서 비교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조건, 옵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후회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도 사실은 많은 결정들을 하셨겠죠. 알람이 울렸을 때 아니면 눈이 떠졌을 때 일어날까 말까부터 해서 아침을 먹을까 말까, 커피를 먼저 마실까 물을 먼저 마실까, 커피 마시지 말고 티를 마실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뭐 여자분들은 이제 또 화장을 하실 때 립은 이걸 바를까 저걸 바를까 바르지 마 하다가 발라 옷도 이 옷을 고를까 저 옷을 고를까. 그렇지, 저도 그래요. 이 정장 다 비슷해 보이는데 저 혼자서 심각하게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고급적 막 결정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정적으로 좋은 결정 하나는 확실하게 하셨죠. 그게 뭐냐면 여기 오기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눈 올지도 모른대 이러면서 안 올 수도 있고 비 오는데 뭐하러 할 수도 있고 또는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찌 되었던 여러분들은 올 수 있는 선택을 하셨던 거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봉사하기로 결정을 하신 적도 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 모든 결정들이 얼마나 좋은 결정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늘 좋은 결과가 따라올까요? 우리는 그러기를 바래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따르기를 바라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지만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옳은 결정이라고 내렸는데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선택이고 이게 선한 선택인데 내가 한 건 맞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근데 왜 내가 불안하지? 근데 왜 내가 계속 염려가 들지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아있는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자,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해요. 너가 내 말과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라 살면 내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다. 너의 생명을 위해서는 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때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때로는 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까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르는 동안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돼서 금송아지를 만든 걸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 성품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 다만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을 잠재울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무언가가 꼭 눈에 보여야만 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꼭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과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안심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다시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할 거예요. 내가 뭔가를 봐야지만, 내가 꼭 내 성에 차야지만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말이 금송아지지 누군가에게 그 금송아지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업적이나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든 내 눈에 보이고 내 성에 차는 것, 그것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겠어. 그래야 내가 이 불안감을 잠재우겠어.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금송아지를 계속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놓칠까봐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붙잡혀 살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에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현존을 볼 수는 있었어요. 다만 자기의 성미 안착고 너무 멀리 있다고 느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고 들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 내 생명을 선택하는 것, 우리 가정을 위한 생명을 선택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섬김과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게 해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계속해서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독점하고 싶어져요. 지배하고 싶어져요, 누군가를. 그리고 강함을 추구하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싶거든요. 근데 누구도 지배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게 하면 그 사이가 계속 돈독해지죠. 우리 삶이. 근데 지배하고 독점하고 강함으로 누르려고 하면 우리 삶은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말라지고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가 바로 생명을 향한 선택의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있는 우리는 늘 좋은 선택만 하면서 살아갈까요? 선한 선택만 하면서 살아갈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살아갈까요?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서 살지는 못해요, 사실.
늘 좋은 선택을 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내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갑자기 끓어오르는 내 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펑 터져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후회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알고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좋은 선택을 하면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해도 실패하고 실수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포기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실수보다 더 큽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돌아오다 라는 뜻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즉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늘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미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어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운동 경기가 아니에요.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신앙생활을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긴 순종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긴 순종.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는 그 신앙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야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반대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해도 이걸 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실수했으니까 이 은혜는 못 받나 보다 이게 아니라 실수해도 넘어지고 아무리 완벽해도 가져올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먼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올 수 있는 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시로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사실 화내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렇죠? 확 올라왔을 때 화를 낼까 꼴꺽 삼킬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가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건 좀 악한 것이야 보일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게 되게 희미할 때도 있어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을 알려줘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것이에요. 무엇이, 어떤 선택이 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까운지를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화를 내는 게 나와 이 관계에 더 생명을 위한 어떤 풍성함을 위해 도움이 될까? 아니면 화를 내지 않는 게 좋을까? 이걸 나에게 한번 물어보면 돼요. 한 3초면 됩니다. 금방 답이 나와요. 나 자신의 생명, 가족의 생명, 친구의 생명, 이웃의 생명, 더 나아가서 자연세계와 이 세상에 무엇이 더 복이 되고 무엇이 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인지를 나에게 물어보면 돼요. 이 쓰레기를 버렸을 때 자연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화를 내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이 선택을 통해서 생명이 더 풍성하게 살아난다면 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선택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방향까지 알았어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위한 선택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의 의지가 약하거나 또는 내가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그동안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굳이 내가 이제 바꿔야 돼? 라는 어떤 관성 때문에 안 할 때도 있어요. 좀 속된 말로 하면 귀찮아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굳이 바꿔야 해? 라는 그 생각이 우리 발목을 잡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까지 나쁘게 했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화해한다고 뭐가 바뀔까? 라는 어떤 후회, 자책 또는 두려움, 그게 우리 발목을 잡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자책, 후회, 걱정, 염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실수했다고 안 돼, 잘못했다고 저리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교 철학자 중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무슨 단어를 말했냐면 영적인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말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인종차별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지만 예전엔 더 심했죠. 1963년 6월 16일에 그때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어요. 그 대통령에게 그 시대에 극심했던 인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도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 개인의 삶의 문제가 있어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과 지금 내가 내려야 하는 결정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인종 문제, 경제적 문제, 정치의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체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담대함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그 시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는 말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메말랐을까? 내가 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 있구나. 이 사람에겐 따뜻한 말을 해야지. 이 사람에게는 용서의 말을 해야지. 이 사람에겐 사랑의 말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동안 못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스스로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생명을 선택하기에 늦은 시기란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늦은 시기란 건 없습니다. 또 생명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꼭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짧지만 진실된 기도 한마디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어제 실수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긴 순종의 길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